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굽어진 인생을 곧게 세우시는 주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정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 일을 당할 때에 쉽게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고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참된 회개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취할 올바른 태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허리가 굽은 것처럼 마치 영혼의 허리가 굽어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걱정이 사람의 몸을 굽게 하고 죄책감이 굽게 만들고 때로는 큰 실패가 우리를 굽어지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육 간의 상처가 우리를 또 굽어지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구부러진 삶이 여간에서는 다시 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펴보려고 하지만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을 보고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도저히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벗어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어떨 때는 여자, 어떨 때는 여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여인으로 번역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여자는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몸을 곧게 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허리가 굽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회당에 꾸준히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한 것이죠.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 불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 있던 인물인 것을 또 고려해 본다면 아마 중년 이상의 그러한 성인 여성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회당에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보고 그녀의 외모를 보고서 그녀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으니까 아마 결혼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 생활을 꾸준히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이런 종교적인 회당은 그녀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자 단 한순간에 그 여자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단순한 질병의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위선적인 종교 그리고 참된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대비를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한테도 동일한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보시죠.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 하나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교회에서 병 낫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눈은 언제나 상한 영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보라 18해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여기 회당에서 예배하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허리가 굽었네? 무슨 큰 죄를 진 건 아닌가? 저 여자의 부모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유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봤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마음만큼은 예배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젊을 때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져도 나한테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을 주님을 떠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방황했던 것이 결코 나한테 유익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에 붙잡힌 여인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자그마치 18년 동안 병약했던 한 여자가 몸이 회복되는 사건을 두고 회당의 치리자와 예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 보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불쌍한 여인에게 초점을 두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초점을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자의 상태는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원문은 연약함의 영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도 귀신 들린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병약하게 하는 영이라는 그 말은 사탄의 억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절대 귀신 들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어 현대 역본에도 데몬이라는 말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성경은 마귀 들린 것과 마귀의 억압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 구절은 마귀의 억압이에요. 즉 마귀의 영향으로 병이 생긴 것과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었던 이 여자는 죄로 인해서 뒤틀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몸이 구부러져서 계속해서 아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길 가다가 사람 만나도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겠죠. 전혀 몸을 들 수 없다는 그 말은 결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굽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은 영혼의 굽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입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내면의 상처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또 사탄의 이러한 억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현대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인데 필립 얀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신앙 경험과 그런 것들에 관한 에세이 형식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은혜가 뭐길래, 나는 그저 궁금했어요, 고통,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다는 인간의 고통과 고민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책에 어떤 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그냥 함께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책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설명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지 않고 의문이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을 끝난다는 것이 이 책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어떤 계속해서 질문하기 위한 대화의 자료에 가깝게 취급을 하는 것이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보통 세간의 평가입니다. 자,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하냐? 고난을 의미 없는 신비로 절대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의 목적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뭐냐? 이런 문장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교리적으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즉시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숨겨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여기저기 찾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고통받을 때 궁금할 때 몇 장 몇 절을 찾아봐라 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죠. 매일 우리가 말씀의 묵상 읽을 때마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보석 같은 말씀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자, 1장 1절부터 자, 2절까지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또 구약에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만 머무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성숙한 믿음은 질문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은 어떤 것이냐? 우리한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어떤 존재냐? 죄인은 아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합니다. 아래, 즉 이 세상, 이 땅입니다. 육신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영역이죠. 사람은 땅에서 왔습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현 상태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도 아무리 회당을 드나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뒤틀림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몸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죄의 짐과 죄책감과 어떤 중독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어요.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문제가 뭐냐? 사람을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돈과 명예와 세상의 걱정과 육신의 욕망 같은 것들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결국 죄는 사람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항상 아래만 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과 도덕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도 이런 것들은 굽어진 인간의 혼을 결코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출생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자, 7절 함께 씁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시는데 어떤 치유를 하시느냐?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은혜로우시며 일방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신 뒤에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즉시 그녀가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보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18년 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그 여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그 여자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버려진 자, 잃어버린 자에게 항상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자여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속박되었던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사슬을 끊으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권능은 즉각적이고 완전하십니다. 그녀는 즉시 몸을 곧게 펴고 일어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은혜가 없지? 요즘에 왜 이렇게 나는 침체되어 있을까? 왜 내 생활이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11조를 좀 세게 해야 되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 여자는 다시는 몸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몸이 펴졌는데 며칠 뒤에 다시 몸이 구부러진다면 이건 완전한 치유가 아닐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거나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된 회복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한테 안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눈먼 자한테, 문둥병자한테, 병든 아이들에게 손을 대서 치유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능력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수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는 어땠냐? 이런 중병 환자, 신체 장애자들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따라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녀를 사회적,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로 보던 유대 사람들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죠. 그들과 대조가 되는 주님의 이런 긍휼하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수하심에 즉시 그녀가 몸을 곧게 펴고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유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하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굽은 척추와 사탄의 억압을 직접 끊어내는 권위의 표시로서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런 치유를 보고서 회당 치료자의 반응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회당 치료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일해야만 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고침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이 회당의 치료자, 아마 이 회당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어떤 유대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기뻐했지만 이 사람은 분노를 한 것이죠. 치유를 어디서 합니까? 회당에서 합니다.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해요. 그것도 공식적인 권위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안수라는 이런 보험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권세를 당당히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싫어한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한테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안수는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안수는 권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또 안수는 속박을 풀어주는 그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안수는 사탄의 결박을 직접 끊어내는 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회당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떨까요? 자, 지금도 안수에서 누구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신약교회에서 안수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은 안수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할 때 특별한 능력이 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 때 그런 거 없어요. 목사는 결코 은혜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수하고 영적인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영이가 군대 갈 때, 우리 이준 형님 그날 때 아버지께서 주영아 이리 와라 품에 안고 안수하면서 군대 잘 갔다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 안수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 지자는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해야만 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이 와서 병고침 받으라. 종교의 문제는 사람의 변화보다 제도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회당 지자는 그 여자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규례, 자기의 통제권, 자기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지자인 내가 안수도 안 했는데 메시아 자체는 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안수하니까 나으니까 이것이 분노화된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없는 종교는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위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은혜를 보지 못하고 어떤 규정, 규칙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자그마치 18해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회당은 그 여자를 오랫동안 받아주기는 했지만 한 번도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안진병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 형식과 제도는 사람의 영과 혼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배 형식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천주교가 예배하는 모습 보십시오. 몰몬교가 예배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음악이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곧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5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때에 그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밝히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러 가지 않느냐. 그러면 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1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잊힌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혈통, 즉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민족이지요. 주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뭐냐?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언약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마음속으로는 저주받은 자였을 거야. 혹은 마귀의 공격을 받은 자야 라고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녀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지워진 존재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언약 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딸이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그녀를 지워버릴지라도 하늘에 있는 기록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기록 속에 여러분과 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약하고 미천하고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개야 일어나서 내게 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하니라. 변화된 삶의 증거는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율법주의와 종교의 형식주의와 이런 유대교 지도자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만 백성은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있는 맥락 속에 있는 요지예요. 구원의 증거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사람의 시선이 바뀝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사람의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무리한테 기쁨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는 이러한 전염이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전염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저 집에 누가 예수님 믿는데 며칠 지나니까 저 집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집 주변에 전부 다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전염성이 강한 복음이 접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저 집에 기독교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관심도 없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참 우리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만나보니까 저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좀 뭔가 다르네. 한번 제가 만나서 좀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맛과 빛과 향기가 품어나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적용시켜 본다면 이 여자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굽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뒤틀리고 아라면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탄에게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는 즉시 몸이 곧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굽어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몸이 펴진 이 여자가 며칠 뒤에 다시 몸이 구부러졌다면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다시 죄로 돌아갈 때가 있다. 어떤 때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체가 죄한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죄한테 나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내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죄는 지체를 직접 뺏어가지 않습니다. 신자가 스스로 내어주어야 죄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 그러나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지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입과 어떤 육신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다 지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중립적인 지체들이 어떤 지배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도구가 되거나 의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매일 이런 지체를 누구한테 들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누구한테 드릴까? 선택은 성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의 방향이 우리의 성화를 결정합니다.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가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걸 증거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죄는 우리를 굽어지게 합니다. 종교는 그런 우리를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굽어진 인생을 일으키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위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